오늘은 최고의 책 최상의 답 2부 7과 8과를 공부할 텐데요. 7과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1. 아버지의 증거. 당신의 아들이 신성의 한 분이심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히브리서 1장 8절. 이 아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의 보좌, 영원한 보좌, 그리고 공평한 홀, 이것은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존재를 뜻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셨는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때 이제 아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께서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존재의 영원성에 대하여 어떻게 언급하셨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 2장 2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분의 근본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태초부터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5장 30절.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그 일치하신다. 라는 점. 그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동등한 주권자임을 어떻게 주장하셨는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마태복음 13장 41절. 여기 이제 인자가 나오는데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 자신의 천사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그 나라라고 했는데 자기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동일하게 누구에게 속하는가?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시는 일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그 천사들, 다시 말해 자기의 천사들로, 또 천국을 그 나라, 곧 자기의 나라로, 택하신 자들을 그 택하신 자들, 자기의 택하신 자들로 언급하는 본문, 아까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16장 27절, 13장 41절, 24장 31절에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근본적인 신성과 하늘에서 아버지와 동등된 존재였음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는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성경 말씀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셨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자,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제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 이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속성을 가진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3번 사도 요한과 바울의 말. 어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하나님이 언급이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드러났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에게서 이제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충만이 거하는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모습 속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즉 그 온전하신 그 신으로서의 특성들이 이제 그 안에 있었고 또 드러났다. 고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4번 구주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구주로서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의 구주로서, 인류를 구원할 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육신으로 태어나셨는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께서 이와 같이 태어나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는 것이 왜 필요하였는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즉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구주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권고를 받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주를 모시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분은 이제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사실. 이어서 8과를 볼 텐데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 1. 모세의 예언과 저술. 모세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신명기 18장 15, 1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베드로는 이 예언을 어떻게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몸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22절로 24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발람에 의해 어떠한 인상적인 상징으로 예언되셨는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닌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 17절.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한 별 그리고 한 홀 이런 단어들 사용하였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성경 말씀에서 그 동일한 상징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시는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6절. 아까 발람의 예언에서 메시아는 별로 묘사가 되었는데, 여기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런 별의 언급이 이제 여기 또 나오죠. 동일한 예언이 이제 인용된 것이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여기 샛별로 묘사된 예수님의 예언도 발람이 묘사한 별, 한 별을 이제 차용하여서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분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떤 말로 예언하였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를 메시아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고 또 그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어떤 사건으로 성취되었는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2, 23절. 여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여기서 또 인용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하실 것이었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 5장 2절. 여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아마 언제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뭐 이렇게 해야 더 완전할 것 같습니다. 헤롯 왕 때 태어나셨고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1절. 그래서 장소는 아까 미가서의 예언처럼 베들레헴 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을 살육하는 일로 어떠한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여기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마태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외치는 자. 그리스도의 초림은 어떻게 알려질 것이었는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는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9, 23절. 침례 요한이 이제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신을 소개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들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바로 그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번 그리스도의 설교와 반응.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설교에 관하여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1장 1절. 예수께서는 이 예언을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예수께서 그 한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예언. 그것을 쭉 읽으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이 그 이사야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친백성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었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여기 이제 멸시를 받는다,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죠. 기록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번 그분께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심.
예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신문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행동하실 것이었는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여기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한 양과 같이 반응할 것이라는 기록이 여기 있는데, 이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었죠. 빌라도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소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마태복음 27장 13, 14절. 그분을 쳐서 많은 비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처분할 것을 예언하였는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어떤 기록이 이 예언에 응하였음을 보여주는가?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태복음 27장 35절.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시편 69편 21절. 초 그리고 쓸개 이제 이것을 이제 먹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께 무엇이 제공되었는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 27장 34절.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초와 쓸개.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6번 매장과 부활.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내린 다음 누가 그것을 맡았는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 그래서 앞서 나온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그 악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셨고 또 부자의 무덤에 이제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에서 머무르고 계실 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한 유명한 선지자의 어떤 경험을 언급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9, 40절. 여기 보면 이제 요나가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을 계셨던 것, 그것에 대한 이제 예언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고 또 그렇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어떤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말하였는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 10절.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2장 24절로 27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앞서 봤던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에도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7과 8과를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